한 달 동안 가정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가정의 달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용서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신 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의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중재자죠. 용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중간에서 용서의 중재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용서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험은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의 삶에 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경우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준 적이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중재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용서를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복음은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단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수평적 관계, 우리 이웃을 향한 관대한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조카 롯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 나누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을 용서하고 품는 그 삶을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용서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용서가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용서가 남의 이야기라면 멋있죠. 그러나 용서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것은 참 알면서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달 첫 번째 본문으로 저는 빌레몬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으로 만나게 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오네시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이름이 어려워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가해자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어느 날 훔쳐서 도망을 갔던 노예였어요. 자, 빌레몬은 누구냐면 피해자입니다. 어느 날 용서를 구하며 찾아온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놓인 사람 빌레몬입니다. 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써서 이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은 이 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이 세 사람은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용서를 베풀고 구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가장 어렵고 동시에 인간이기에 가장 값진 일이 뭐냐? 용서다. 우리가 가장 값진 일,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오네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는요,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그 편지 쓰고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요, 그 과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며 드리는 귀한 훌륭한 일꾼이었고요. 여기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요. 자, 아키포가 나오죠. 네, 이 두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네, 정말 신실한 주님의 그런 일꾼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네, 이 빌레몬의 좋은 가정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아마도 주인이 좋은 분이니까 악용을 해서, 네,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종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도 한 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무려 500km나 떨어진 로마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거기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 악한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반복하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날마다 탕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클래스메이트가 아니고, 네, 프리즌메이트. 네, 그래서 감옥 동료로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삶이 다 실패하였는데 역설적으로 그 실패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11절, 1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유익함으로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사람.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과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useless, 무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만 주는 인생. 그러나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유익한 일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는요, 이제 바울의 신복,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복음의 놀라운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 삶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저 참 무익했는데 주님이 저를 유익한 일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넘겨주시면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용서받고 변화되어진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져 계십니까? 복음이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패와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익하였고 연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도 저는 목양의 현장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났던 과거와 또 아픔과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청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용해야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선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와 같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빌레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은 피해자죠. 그죠? 자, 복음은요, 타인을 용서하는 해독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죠. 네, 가난한 성도였는데 리더가 된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양육하던 중에 오네시모의 놀라운 과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과거가 뭐죠? 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던 종이었고 또 그런저런 범죄로 이 삶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오네시모야, 이 감옥에서 나가면 너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너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네시모가 너무 놀랬겠죠. 정말요? 왜요? 제가 왜 돌아가야 되죠? 너의 삶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청산하기 원하신단다. 그러면서 손에 빌레몬서를 들려주고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이 어느 날 두기고라는 제자와 함께 찾아와요. 네, 두기고라는 제자와 함께 찾아온 오네시모를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겠죠. 그죠?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잡힌 노예는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손에 있는 빌레몬의 그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이후로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바울의 요청은요, 더 대단한 거예요. 단지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서 대우해 주라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빌레몬에게 다가와서, 빌레몬은 교회 리더였을 건데, 빌레몬 감독님, 빌레몬 장로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놀라운 비결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그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만 그가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다시 너에게 찾아온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를 불공평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불공평한 어떤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힘든 책임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불공평하게 생각할 때 용서는 짐이 되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해독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요, 먼저 내가 받았던 그런 상처와 내가 받았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먼저 베푸는 해독제처럼 용서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용서를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처럼 나도 오늘 용서해 보겠다고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한 원한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단은 내 안에서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나 더 이상 그런 용서하지 않는 쓴물을 받아먹지 않겠다고 용서의 시작점을 내가 먼저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요, 과정입니다. 감정은 용서하기 원치 않죠. 그렇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걸어갈 때 내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리사 터키스트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용서의 이렇게 시작 지점을 강조합니다. 영어로 mark moment라고 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기도 안 해본 일들이 좀 있잖아요. 용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를 시작한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오늘부터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나 오늘부터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시작의 지점을 찍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그 지점을 만들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용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용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런 용서의 이야기를 중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이미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가 무엇이든지 내 앞으로 다 돌리라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왜 그렇게 자기 앞으로 계산까지 하라고 말할까요? 자, 그 앞에 구절 10절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뭐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는 어느 날 오네시모를 보고 자신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참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요, 살인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또 다른 아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는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보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살려야 되겠다.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대가와 또 희생을 지불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고, 그와 함께 우리 새 삶을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스티그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용서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해독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해독제를 삶 속에서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음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 은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사실 저의 삶에도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 한 10번 정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네. 저는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제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 외에 다른 예화를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모의 헤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형과 아버지와 초등, 중등, 고등 일부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혼자, 네, 이건 우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 아픈 기억을 꺼내는 거라, 네, 힘들고 정말 외로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가정은 7, 8년 뒤에 다시 합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 합쳐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시작하게 된다면 뭘 해야 되죠? 네, 용서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또 어머니는 아버지를, 저는 부모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고, 또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떠났으니까, 그죠?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피해자 의식만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부모님을 대하니까 우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완전히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다시 합쳐진 뒤에 정말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힘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용서를 하고 또 서로의 중재자가 되어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어느 날은 제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서로의 중재자가 되어 용서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요, 용서의 의자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용서의 의자라는 거가 있는데요, 누구나 이 의자에 앉기만 하면 용서가 된대요. 네, 근데 그 용서의 의자 중간에는 작은 못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대요. 그래서 앉을 때 눈물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용서의 의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 용서할 때 눈물을 품으며 서로 용서해가며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가해자, 피해자, 네,
그리고 중재자가 우리 서로 각각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자의 못이 저는 너무나 아프기만 한 못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를 살리는 해독의 주사바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따라 전도사님이 되셨고요. 우리 가족 지금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말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주어야 되고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울 때 매일매일 일용할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네시모가 너무 궁금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로 오네시모 얘기만 잠깐 나누면 여러분 오네시모는 나중에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잘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지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인트 교회에 가면 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의 그림.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유익한 자가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과 피해자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용서와 은혜의 해독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